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뭔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미국의 대선이 이제 그 한창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해리스라 이제 그분이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많은 분들이 그분이 될 거라 그렇게 후보가 될 거라 예상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의 어떤 주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3개월 이내에 아이를 없앨 수도 있대요.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대요. 미국의 한 주에서 주법이. 그리고 지금 해리스란 분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시면서 낙태를 이렇게 허용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트럼프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그런 걸 굉장히 반대하는데 우리나라적으로는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어. 저는 뭐 고민이 돼요. 기도하는데 어쨌거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잠언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고 세계도 혼란스러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는 게 뭔가 이걸 분명히 좀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선포합니다. 특히 저희가 뉴라이프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곳에 왔는데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가 이 도전들을 돌파해 나가기를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드는 느낌은 한 가지가 조금씩 풀려간다 그런 또 느낌을 오고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주 사건을 바라보고 홍수가 이제 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그 방주는 뭐가 없다 그랬죠? 동력 장치가 없어요. 놋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몰아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도 우리가 뭐 조정을 하고 닻을 달고 또 뭐 키를 잡고 돛을 달면 더 빨리 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작정할지라도 그 모든 걸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방주 사건을 바라보면서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죠?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선이 그어지는 거죠. 방주에 들어가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그래서 이 방주 사건도 어쩌면은 우리가 세례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세례가 뭐라 그랬죠? 세례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는 오단강에 물을 막 담궜다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약식 세례라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적시고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예전 초대교회는 이제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지금도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교단들도 있는데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자 세례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고린도서 10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구름과 바다를 지나서 건너는 사건을 왜 세례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자, 홍해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합쳐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강야에서 살면서 고기도 먹고 싶고 뭐 여러 가지 뭐 마늘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지만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단절. 더 이상 과거를 돌이켜 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연연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과거와는 단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방주도 마찬가지죠.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방주에 들어온 이상은 더 이상 나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방주 사건도 어쩌면 세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예화를 들죠.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옷 입는다 그래요. 자, 우리가 옷을 입으면 나가면은 이 옷이 밖에 드러나죠. 우리가 옷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옷을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옷을 입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덧입었을 때 그 옷이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봅니까? 겉모습을 보죠. 그럼 겉모습에 옷을 입고 있을 때 아, 저 사람은 군인은 제복을 입고 경찰도 제복을 입으니까 아, 저 사람은 경찰이야. 저 사람은 군인이야. 저 사람은 의사야.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신분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가 왜 세례를 줄 때 가운을 입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죠? 하나님께 세운 종으로서
이 사람에게 세를 준다는 그 옷을 입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옷이라는 게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을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에 보면은 신분에 따라 옷을 입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진짜 천민들 노예들은 갓을 쓰고 양반 그런 옷을 못 입죠. 그 신분에 맞게 옷을 입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그 의미는 뭐죠?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죠.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또 방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갑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는 모든 덜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억하사. 이게 기억하사가 히브리어로 자카르예요. 자, 이 기억한다는 의미가 어느 날 뭐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사람들이 막 깨우니까 일어나서 아, 맞아, 내가 그때 그렇게 약속했지, 이런 기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죠. 자, 그런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온 다음에 며칠 동안 물이 찼었죠? 26장 7장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에어컨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자, 그런 사람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자, 방주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뭐 거기가 천국이었습니까? 짐승 울고 똥 싸고 냄새 나고 그 당시에 뭐 신선한 야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아직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직 풀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1년 동안 1년 동안 거기 있는데 그 먹을 걸 준비하는데 다 말라 비틀어지고 맛이 없고 그런 것들을 먹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나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비를 거치고 우리를 좀 땅에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억한다는 의미가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죠. 성경이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뚱하고 이렇게 막 생각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각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계셨다는 거죠. 저도 요즘 제가 그 처음에 이제 강명 세계가 나가게 달라고 그러면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면서 아버지마다 계속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달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다가 요즘 들어서 또 다시 제가 이제 금식은 아닌데 아버지마다 또 제가 성찬식도 하고 또 기도를 해 나가요. 기도를 하니까 조금씩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 뭐 잊어버리셨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 그 이제 502호 사장님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7월 달부터는 부가세를 내지 말고 그냥 임대료만 달라,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8월 달까지 안 나가면은 이걸 매매로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우리 보면 좋은 뭐 방향이죠. 임대가 안 나가면 매매로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쳤지만 또 사실 제가
굉장히 위도 안 좋고 해서 굉장히 건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기도를 좀 쉬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아침에 기도 안 하는, 아침에도 계속 기도해요.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저녁에 하는 것만 좀 쉬었던 거죠. 근데 다시 기도하니까 또 뭔가 조금씩 보여지고, 어제도 제가 사실 여기 이제 건물 주인을 만나고 왔어요. 우리가 여기를 다시 또 우리가 그 스튜디오로 또 우리가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업자를 내려면은 전대 동의서라는 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걸 또 받아왔어요. 가서. 그래서 이제 또 기도했죠. 하나님, 또 주인분이 이렇게 좀 흔쾌히 잘 해달라고 그리고 또 계약서도 다시 썼어요. 제 이름으로 썼는데 세무 써서 제가 이제 그 서류를 제출했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법인이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또 다 만들어 가지고 가서 이제 사장님 만나가지고 도장 다시 받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사장님 흔쾌히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사인을 받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억한다는 의미가 또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한나가 아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실로에서 그 성막에서 기도하죠. 막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너무 원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러죠. 알았다. 이제 편안히 가서 집에 가서 먹고 마시라.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이제 그 실로에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도 똑같은 말이에요. 기억하사, 자카르란 동사를 썼어요. 생각하신지라. 생각하니까 한나가 인심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한나도 그 성전 실로의 그 성막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뭐 술 취한 여자라 이렇게 취급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속 기억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결국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에게 또 선포합니다. 사실 8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바람을 히브리어가 르아흐에, 이게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도 번역이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 물을 다 감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때 바람을 불어서, 홍해도 바람을 불어서 동풍을 불어서 땅을 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모든 물도 바람을 불어서 이제 몰아가시는데 어디로 가냐면 북극과 남극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몰아가지고 급속하게 냉동을 시켰다는 거죠. 얼음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알래스카나 이런 극지방에서 보면은 그 호랑이란다. 그 코끼리의 조상이라 그러죠. 맘모스. 그 엄청난 맘모스가 그대로 통째로 냉동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발견하죠. 맘모스 거대한. 근데 거기 보면은 정말로 금방 죽은 것처럼 육질이 그대로 살아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런 동물들이 그렇게 하석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석유로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극지방에 있어가지고 냉동돼가지고 그대로 보존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바람이 불 때 지구가 이 축이 23.5도인가요? 이렇게 기울어졌다. 아니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극지방에 물을 몰아가지고 얼음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해서 남극으로 물을 보내가지고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물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이게 뭐 창문을 닫고 열듯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품에서 뭐죠? 땅에 있는 그 모든 지하수를 다 막아버리시고, 그 하늘의 창문은 뭐죠? 대기권 밖에 있던 그 궁창의 물을 이제 다 막으신 거죠. 이제 끝난 거죠. 물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이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다 150 후에 줄어들고. 자, 비가 오기 시작한 지가 언제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둘째 달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방주에 들어간 날은 600년 둘째 달 초하루, 아니 그 17일이니까 10일 날 들어간 거죠. 10일 날 들어가고 17일 날 비가 오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50 후,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그러니까 600년 일곱째 달 11일 날 17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제가 이게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아라랏산에 방주의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 뭐 탐색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방주 모양으로 이렇게 지금 어떤 위에는 다 날아가고 밑에 부분만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얼음이 얼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 나무 같은 게 다 있대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 뭐 탐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연구하는 분들이. 이 아라산에 머물렀던 거. 이 아라산이 터키, 이란, 뭐 아르메니아가 그 국경지대에 거기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그 달 초하루, 그러니까 600년 10월 달을 말하는 거죠. 열째 달에 초하루 날에 산에 복무리가 보였더라.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시간이 40일이 아니죠. 150일하고도, 그러니까 1년하고도 17일을 방주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물을 감할 때 삶의 방식이 나와요. 6절에 40일이 지나서, 이제 물이 끝인 다음에 열째 달 끝 지나고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이 창문이 어떤 창문이죠? 옆에 있는 창문이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는 옆에 창문이 없어요. 하나님께 닫으셔가지고 창문이 없어요. 이 창문은 천정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정에 한 규빗을 내라 그랬잖아요. 한 규빗을 내서 천장을 이제 만든, 거기에 문을 낸 거죠. 자, 창문을 열고, 그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 까마귀를 내어놓았어요. 까마귀를 내어놓으니까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그러니까 까마귀가 뭐 방주로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까마귀는 어떤 새냐면은 썩은 것을 먹는 새예요. 썩은 것을 먹는 새. 그리고 물이 있거나 질척해도 잘 살아가는 새가 까마귀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까마귀를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자, 까마귀가 방주에 들어와 가지고 구원을 받았죠. 그 홍수 기간에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가 이제 문을 여니까 나가 가지고는 세상에서 그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학자들은 그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세상이 너무 좋아 가지고 세상에서 그런 썩어져가는 육신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까마귀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먼저 보내고 또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 강야에서 살아가지만은, 자,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가 홍해 지금 건너서 지금 강야 생활하는 그 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도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 맨날 고기만 찾고 육신의 것만 찾으며 살아가는 그런 까마귀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원 독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를 빠져나온 그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노아가 뭘 하냐면 또 비둘기를 내어놔요. 자, 비둘기를 8절에 비둘기가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로 받아들이고. 자, 두 번째로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는 물이 있으니까 발 붙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려요.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아요. 노아가 왜 7일 계속 기다릴까요? 다음날 또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죠. 여기서 7일은 여기서 7일의 기다리라는 그 의미가 헬라어로 홀이라 그래요. 홀. 홀은 뭐냐면 의무적인 기다림.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적인 기다림인데 이게 비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틀다. 이 비틀다가 어디서 유래됐냐면은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은 해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막 몸을 비틀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아기를 임신하면 10달 동안 어쨌거나 몸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 10달 동안 있는 그 기간을 의무적인 뭐죠? 잉태 기간이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10절에 또 7일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의무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이건 기다리는 시간이야. 자, 우리가 터널을 들어가는데 깜깜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있죠. 내가 의무적으로 기다린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돌파해야 될 시간들이 있어요. 가령 뭐 군 복무도 뭐 2년, 3년, 5년 이런 기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 기간은 내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돌파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탈영하기도 하잖아요. 그 기간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도 돌파해 나가는 시간이죠. 또 우리 인생의 신학교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신학교 나왔지만은 인생의 신학교도 있죠. 인생의 신학교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기다리면서 돌파해 나갈 시간인 거죠. 바로 노아가 7일을 기다렸다는 그 의미가 의무적으로 또 기다린 거죠. 힘들지만은 또 기다리자. 주님께서 안식하셨지 7일날. 맞아? 우리가 또 7일을 기다리면서 또 보내자. 그래서 7일을 기다려 10절에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11절에 저녁 때의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자, 이 새 잎사귀가 뭐 헌 잎사귀, 새 잎사귀가 아니라 갔다 온 잎사귀, 그걸 말하는 거야. 타라프. 히브리 원어인 타라프라고 그래. 그건 뭐죠? 금방 잎을 낸 그 잎을 지금 비둘기가 따왔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저지대 꼴짜기에 많이 이게 자란대요. 그러면 물이 저지대까지 빠졌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려. 이 12절에 7일을 기다린다. 이 의미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그 7일을 기다리는 의미하고 12절에 기다린다는 의미는 좀 달라요. 12절의 기다림은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자, 터널을 지나는데 저 끝에 조그마한 구멍이 이제 빛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비둘기를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드디어 물이 이제 비둘기는 본래 질적하고 물이 있는 곳에 비둘기는 살지 않는데요. 마른 땅에 산대요. 그래서 비둘기를 보냈던 거죠. 그래서 비둘기가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많이 쓰이죠? 성령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묻혀 올라오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죠. 그죠? 비둘기는 성령님을 임재하죠. 여러분, 유엔의 그 깃발의 표시가 어떤 표시인지 아시나요? 지구본 위에다가
지구본 같은 데다가 나라 있고 그다음에 가해가 뭔지 아십니까? 감람나무 잎. 그게 바로 비둘기가 따온 감람나무 잎이에요. 그래서 유엔이 어떤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그 유엔 조직 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유엔 기구를 만들 때 감람나무 잎을 옆에 둘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둘기는 순결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그 성령의 그런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그잖아요.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까마귀가 아니라 정말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또 우리가 이걸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3절에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땅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자, 방주에 나올 때도 자기 마음대로 나왔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6장 21절에도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도 다 준행하였더라. 그 의미는 결국은 뭐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15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제 노아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또 준비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고 하나님께서 예스할 때 움직이라는 거죠.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갔고 또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방주가 태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자기 또한 하나님께 인생을 올려드린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사나 죽으나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노아는 안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머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는 생물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와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정예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방주에서 1년 하고도 17일을 방주 안에 살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오라 할 때 그때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자, 방주에서 이렇게 그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 수 있던 어떤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근데 방주의 구조도 창이 없다 그랬죠. 왜? 물이 넘치니까 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장에만 창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창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방주에서 1년 동안 1년하고도 17일을 살 수 있었던 그게 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강한 햇빛에 의해서 눈을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이끌려가지고 다메섹 항에 들어가서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도할 때 눈에 비닐이 벗겨졌죠. 그 비닐이 벗겨질 때가 바로 뭐냐면은 아나콘다, 헬라어로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까 결국 눈에 비닐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이들이 1년 17일 동안 답답하고 힘들었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죠.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내가 눈을 세상을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어디 항상 세상을 바라봤던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눈을 들어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 시작한 거죠. 눈을 들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정립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3절에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한날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방주 안에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노아는 천정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마른 땅을 우리를 걷게 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의무적인 또 기다림 속에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에 들으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정립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터널 같은 인생의 길이 있을지라도 그걸 의무적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갈 때 그 기다림이 소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까마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